드디어 또 금요 강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이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이 너무 작다고, 또 소음이 너무 많아서 들리지 않는다고, 아니면 내 마음이 단단하고 내 머리가 굳어서 무슨 말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투정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또 공중에 있는 새들을 통해서,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낙엽이 지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을 잘 모두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우리가 교회와 사명 이거 공부한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꽉 차게 됐네요. 뭐 다음 시간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뭐 공부를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지. 오늘은 교재 320조 교회의 진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공부한 것에 대한 총결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 놓고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321페이지 있는 것처럼 역사의 진행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3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보편의 교회라서 성장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2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사도로부터 내려온 개혁신앙을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로서 독특한 시대적 사명을 각성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길레스피 아카데미 공부를 통해서도 수없이 다뤘던 얘기들이고, 사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막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간이 이제 종교개혁 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제시하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죠. 일단 그 시대적 어떤 배경을 놓고 본다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거의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거짓 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가장 실질적인 것이 뭐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이잖아요.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온화하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직접 말하기보다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이게 효과가 크지 않느냐. 뭐 그런 굉장히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런 것이 중세 1000년 동안 오죽하면 그 중세 1000년을 그러니까 1500년대까지 5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그 시대를 다크 에이지,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 그랬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뭘 했느냐? 세속권과 교황권 사이에 계속해서 알력 다툼, 세력 다툼, 그리고 뭐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또 이교도와의 전쟁도 있었고 뭐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 근데 사실 교회의 권력이라기보다는 교황권에 대한 권력이죠. 이걸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에너지를 쏟고 정작 그런데 사람이 신경을 쏟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참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는 과정에도 하나님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건가 보죠. 이걸 세팅을 이렇게 해놔버리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아도 볼륨을 좀 높여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이게 늘 느끼는 것이 안타깝지만 마이크를 손에 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000년 암흑 기간 동안에 그래도 참된 복음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계속해서 끌고 오셔서 이미 루터 이전에도 좋은 종교 개혁자들, 종교 개혁에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인쇄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확 퍼지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뭘 했냐면 베드로 성당을 크게 건축을 왜냐하면 그게 이제 큰 건물을 지면 그만큼 교황권의 권세가 높아진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렸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뭐 좋은 종교 개혁자들 특히 칼빈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또 칼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존 낙스 같은 그런 분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파렐과 칼빈과 또 이게 그 칼빈의 그 친구들이 그런 일들을 또 이뤄냈단 말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이라든지 또 프랑스라든지 뭐 또 제네바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일을 이뤄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단순히 그냥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러면 뭔가 내가 달라지고 또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믿음이 생기고 그런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오랫동안 종교 개혁자들의 그 영향을 받고 또 그 전통을 공부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 알아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원래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이런 기독교 역사와 또 우리 개혁주의 전통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정말 이 교회만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어머니로서 학교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난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을 충분히 겪고 세례도 받고 교회 회원으로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게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또 집사도 되고 뭐 어떤 분은 장로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도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선명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매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린아이가 우리가 자랄 때는 하루하루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한 며칠만 안 보다 보면 훅 큰 걸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이제 어른이 되면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렸을 때야 그냥 모르고 엄마가 주는 거 먹고 그랬지만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역사의 진행. 역사의 진행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여기에 무엇이 첨가가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 아까도 종교개혁이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 거의 뭐 1000년 이상의 역사가 배경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루터가 잠에서 깨가지고 나 개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당한 그 역사, 권현익 선교사가 참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군불 떼듯이 큰 뭐랄까 그 가마솥을 불을 떼려고 하면 처음에 불을 떼도 뭐 물이 끓지를 않잖아요. 처음부터 뭐 가마솥에 뭐 불이 금방 끄나요? 오랜 시간 동안 불을 지펴야 물이 팔팔팔 끓는 것처럼 어느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적어도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일을 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계시적인 의미에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당대의 역사, 성경 외의 세속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왜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정신 차려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고를 한 번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듣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뭐 선지자들이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도 그게 그냥 남의 일처럼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나는 문제가 없어 그렇게 자꾸 하다가 결정적인 걸로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야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당대에 왜 갑자기 이렇게 강성한 국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실 이 아수르가 강대한 국가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게 점령을 했는데 왜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뭐 한 100년 이 정도는 100년 좀 넘나? 뭐 이 정도 기간에 왜 이 강대한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당대 아수르가 등장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 속에서 그냥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당대에는 뭐 바벨론도 아니었고 아주 조그만 시족 국가처럼 있어가지고 역사에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뭐 누구죠? 이렇게 고레스가 등장을 하고 그걸 이사야는 미리 알고 뭐 이렇게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문명은 엄청나게 커서 지금도 이 아수르의 그 아수르의 종교가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얼마나 이 나라가 강하고 했냐면 당대의 뭐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할 정도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는 어떻게 보면 철학과도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철학과도 이 영향이 그 당대에 아주 뭐 잘 정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신화잖아요. 신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로마 그리스 신화도 따져놓고 보면 이 아수르 신화에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 그리스 신화도 만들어지고 그런 큰 나라, 문화적으로도 아주 굉장한 나라인데 그걸 바벨론이 점령을 해요. 근데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점령을 했어도 이런 종교, 철학, 신화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도 헬라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헬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또 헬라 뒤에는 누가 등장해요?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든지 헬라라든지 또 이 로마라든지 이 엄청난 나라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종교, 철학, 신화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이 문명 안에 같이 이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고 이 가운데서 사라졌던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 이 문화가 헤브라이즘 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헬라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 문화 세계의 그 헬라 문화 이건 쉽게 말하면 휴머니즘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가 이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헤브라이즘은 우리가 이제
뭐 신본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신본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와 반대편에 있는 의미에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신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고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이 헤브라이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대의 어떤 전통을 통해서 심지어 바벨론에서까지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갑자기 등장했다가 70년 만에 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등장하는데 아시리아가 등장하죠. 이게 바벨론 다음에 아시리아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 역사 속에서 그걸 꾸준하게 끌고 오셔서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표적인 사건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진행, 근데 구약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도 오순절 교회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리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뭐 바울 혼자만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뭘 빌립보라든지 또 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든지 우리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그 당대에 뭐 불꽃같이 일어나 가지고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한 예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의 결정체를 또 이뤄내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역사를 자세하게 살피고 공부를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또 어느 때는 거부가 되고 또 어느 때는 그게 하나의 권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회복되고 하는 그런 걸로만 보이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뭐야 이게 맨날 두드려 맞고 정신 차렸다가 또 엎어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면 터졌다가 또 다시 회복됐다가 그럼 이거 뭐 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장이 되기까지 아주 그냥 똑바르게 곧장 쭉 자라서 위대한 훌륭한 사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없이 혼도 나고 어느 때는 뭐랄까 집에서 쫓겨내는 건 아니지 뭐 어쨌든 뭐 집을 가출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의 과정 진통을 겪는 거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주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예 깜깜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손을 뒷짐을 지셨는가 보다. 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계시도 안 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그냥 아예 그냥 내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하셨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그때는 아무런 묵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아주 캄캄한 그런 때 어느 날 갑자기 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 마귀라고 하죠. 동방박사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되고 그때까지 그 당시 헤롯 대왕이라든지 유대 사람들이라든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을 때도 자기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한 일이구나. 아마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막 그렇게 막 기대하고 잔치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이 새로 태어나신 왕이 새로 태어나셨는데 그분께 경배로 왔노라.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그 예루살렘성에 가면은 뭔가 왕자가 새로운 아기가 이렇게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헤롯 궁정에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왕이 태어났는데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마치 막 원자탄 터진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얘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별을 찾아가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그때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때 헤롯 대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왕이 태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알게 되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혹시 그걸 이 아기가 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싶으니까 몰래 살짝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 앞뒤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아기들을 싹 몰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지난 400년 동안 아주 캄캄한 역사 속에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캄캄한 시대가 없었는데 그때 동방의 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게 하고 그 역사의 그 당대 역사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랬으면 갓난아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루에 그냥 싹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침묵하셨는가?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완전히 뒷짐을 지고 나무를 하고 그냥 놔둬버리셨는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헬라, 말하자면 그리스지. 그 당대에 알렉산더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그 역사로 인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리고 로마가 이게 새롭게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에 의해서 이 헬라어가 아주 국제 통용어가 되고 그리고 로마가 잘하는 게 뭐예요? 로마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길을 잘 냈어요. 전 세계로 심지어 유럽 전역을 갖다 포장 도로라고 그러죠. 돌을 깎아가지고 네모진 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다 해서 돌을 엄청나게 잘 닦아놓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알리게 하시고 그걸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 혼자 그 일을 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들이 쫙쫙 퍼져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뭐 한 달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그 도를 따라서 뭐 온 세상으로 복음이 쫙쫙 번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준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고, 우리 한글이 만들어졌는데 세종대왕께서 물론 한글을 창제하셨지만 사실 한글이 제대로 빛을 보이질 못했어요. 뭐 우리가 뭐 심청전이라든지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로 그냥 지나고 말았지만, 한글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장 한글답게 위대한 그 빛을 언제 발현하게 되냐면 성경을 번역할 때. 만일 한자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한자어로 된 성경 읽으려면 되게 힘들 텐데, 사실 우리가 뭐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경도 한자어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한자어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어도 뭐 대강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그 당시에 한글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성경을 읽으라면 잘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해서 이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어왔을 때, 요즘은 뭐 한글 모르는 분들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 한글을 통해서 이 성경도 번역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너도 나도 읽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그러면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알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좀 정신을 좀 차려서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여기 321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계시를 접속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느 기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직접 계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참된 계시를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그런 스터디가 되는 거지. 따라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서가고 시대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곧바로 얻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도가 말씀 설교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설교자들이 이런 의식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가 이런 엄청난 역사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 역사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싹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의 어떤 뭐 신문에 나와 있는 가십거리나 아니면 뭐라 그러나 잡지에서 읽었던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읽었던 어떤 책들, 요즘에 무슨 한강 작가가 이렇게 노벨상을 탔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설교 시간에 한강을 얘기 안 하잖아.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기도 채식주의자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그런 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끌고 오셨는지, 이런 경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걸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지 그런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목사 설교자가 그런 걸 잘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역사도 좀 뒤집어 보고 공부해야 될 텐데,
목사도 공부 안 해, 성도들도 공부 안 해, 너도 나도 다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다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설교가 그 시대의 국부적인 문제밖에 보지 못한다면, 무슨 뭐 정치화라든지 뭐 민주화라든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있는데, 역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걸 보지 않고 설교자가 다른 메시지에 신경을 쓰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느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 있느냐? 구약의 오랜 역사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으로 대접을 받고 왕으로서 무슨 세계 역사에 등장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무슨 문화를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국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을 전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로지 죄 많은 이 인류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보라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뭐예요?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셨다가 떡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그래서 성례를 직접 진행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보여주시고, 마침내 결정체로서 성례를, 이제 성찬식을 하시고, 그 성찬식이 뭐예요? 6월절 날 행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을 신약의 성찬식으로, 구약의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삶아 먹은 것이지만, 이제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삶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로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충분히 놓고, 그랬을 때 설교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도 마찬가지지만,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인데, 성찬식 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생명의 떡을 마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한 번 너희 속에 들어가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설교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도가 되는 것인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이게 윤리 강연이 돼요. 요즘에 뭐 아주 유튜브에 보면 그거 뭐 어떤 신부님도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누구죠? 뭐 그거 말 잘하시는 분, 강 씨가 아닌가? 그 제주도 사신다는 거 누구죠? 김? 뭐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그건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목사들 중에서도 아주 만남가가 등장하고, 또 요즘에 스님들도 아주 그런 걸 잘하죠. 또 방송인도 이렇게 뭐 몇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 그런 건 그런 이야기는, 그런 유튜브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단 말이에요. 뭐 신부님 얘기라든지 또 그 스님 얘기라든지 또 그 유명한 뭐 강사들 얘기라든지, 한동안은 또 그 여성분 뭐 이렇게 웃음 치료사인가 뭐 그분이 한 10년 전에 그 유행을 타더만, 또 요즘에는 무슨 상담학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은 그분들 유튜브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유익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목사가 그런 흉내를 내냔 말이에요. 목사는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효과 있게 잘하고 준비도 잘하고 아주 영상도 잘 만들고, 그냥 그런 것만, 그거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 요즘은 뭐 양자역학이라든지 천문이라든지 그런 전문 유튜브 채널도 얼마나 많이 생겨가지고 관심만 가지면 뭐든지, 근데 뭐 어둡지 않은 그런 지식 가지고, 그건 설교 시간에 그런 거 할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가장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게 복음인데 그건 설교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나가시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는 그냥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말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이 기도해라, 뭐 11조 헌금해라, 뭐 교회 건축이나 하자, 뭐 선교하자, 그거 다 돈만 있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돈을 내라고 하든지. 설교자가 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TV나 신문에서 다뤄지는 관심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고 해리스가 되면 어떻고 뭐 우리나라 누가 대통령 되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런 것은 해답이 아니고 본인도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예 설교 시간에 대놓고 교인들을 혼내키죠. 뭐 집사가 뭐 잘못했다고, 또 장로가 잘못했다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대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어떤 사람을 딱 등장해가지고 엇비슷한 얘기 해가지고 정신 차리가, 그 정신 차려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320페이지 제일 아래에 그런 것처럼 그러한 교회는 이 시대에 존재할 이유나 의미가 없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이 책의 원고가 벌써 제가 30대 때 썼으니까 벌써 4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40년은 안 되지, 한 30 몇 년 전, 30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들은 훌륭한 종교단체를 만드는 수 있어요. 그러면 종교단체, 뭐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무슨 뭐 또 뭐 여러 개 많죠. 뭐 그 종교단체는 얼마나 많아요. 뭐 JSP도 뭐 종교단체고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건 개인의 교회, 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요즘에 또 그런 목사님들이 또 은근히 많아져 가지고 유튜브에 나와서 별소리를 다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의 무슨 종교심을, 심지어 무슨 훈련생들에게 배설물을 먹이면서 이것도 훈련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식의 종교 단체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간판은 붙였지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JMS 같은 사람들, 또 뭐 통일교라든지, 통일교는 요즘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도 않지. 아예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지.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고. 자,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1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빨리 부패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유는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요. 정말로 참된 교회가 이 길을 가려고 하면은 교회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왜 다른 교회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만담도 하고 심지어 무슨 연예인도 부르다가 무슨 간증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화도 틀어주고 요즘은 무슨 연극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하고 무대도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무대 위에 젊은 청년들이 쫙 나와가지고 손들고 찬송하고 목사도 손들고 찬송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올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받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렇게 목사가 위에서 막 기도하고 불 받아라 그러면 성도들 뒤로 막 쓰러지고 그런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냥 졸리는 설교만 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교회는 자꾸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뭐라 그러죠? 번성하고 불타는 듯이 불타고 나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어디에 그 역사에 초점이 있는가? 한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경륜의 끝이 어디예요?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결론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참된 교회고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게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사업이나 좀 잘 되고 번성하고 사업 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이 좀 잘 돼서 복음도 전하는 일에 힘도 내고 선교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근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가 어떤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어느 한 교회로 끝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교회들이 2000년대 들어서 특수화됐느냐. 그건 이런 역사의 진행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스타 목사가 등장하게 돼요.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라든지 또 무슨 이제는 스타 목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야 어느 교회 목사 설교 좋대 한번 들어봐 또 어느 교회로 가자 어느 교회 뭐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목사가 스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뭘 해요? 쇼핑을 하게 돼. 목사 쇼핑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리고 누가 뭐 유명하다 그러면 그 뭐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들의 그 설교가 이게 이제 평가의 기준에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럼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거 아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저 시골에 이름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떠듬떠듬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말이 좀 어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와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그런 몸매를 가진 목사님들이 아주 목소리를 마이크 시스템이 좋으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유창하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럼 어떤 게 참 교회예요? 말씀은 설교니까 말씀을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그냥 성경은 읽어놓고 그냥 요식행위로 읽어놓았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고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그냥 그 말 속에 쏙 빠져들고 또 얼마나 목사가 유식한지 뭐 박사학위가 2개, 3개씩 되고 또 무슨 뭐 철학이 어떻고 뭐 누가 뭐 학자가 어떻고 유식한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충성하라. 그런 얘기 하자고. 아니 어쨌든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참 교회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그리고 뭐 그냥 허술한 양복 입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설교하는 사람들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나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 이름들 중에 한번 꼽아봐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복음대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물론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설교가 막 유튜브에 많이 깔려 있는데 그것들 한번 이렇게 점검할 때 과연 이 분들의 명성답게 정말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만 등장하는지 이분들만 훌륭하게 보이고 유명하게만 들리지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 과연 어제는 정말 이상한 소식이 하나 이게 했는데 뭐 어떤 방송국 이사장도 하시고 소엔 어떤 교회 아주 유명한 분이고 뭐 우리 대통령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자가 아직 대통령 선기 전에
그 대통령 후보자 부인이 찾아가서 이렇게 뭐 했던 그분 흉상을 만든다고. 흉상 제막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흉상을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 그분이 명세의 목사고 우리 한국교회를 무슨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그 유명한 분 흉상을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잘 만들었더만. 그걸 보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뭐 내 흉상은 안 만들 거니까 내가 이름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보편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어떤 교회나 다 동일하고 같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쑥 이게 쑥 이게 솟아나는 교회들이 등장해가지고 요 스타 교회들이 등장하고, 스타 교회는 또 스타 목사들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영광을 누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골고루 모아져 가지고 그게 하나의 지체로서 유형교회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많은 유형교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그 모임들이, 그 교회들이 다 골고루 모아져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무형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고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가 더 나쁜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고. 이게 좀 강의가 끝날 때쯤 되니까 몸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오늘은 이 보편의 교회를 한다면 시골에 이름 없는 교회나 뭐 서울에 있는 교회나 또 미국에 있는 교회나 어느 교회나 그냥 똑같이 교회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되는 교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겨요. 무슨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무슨 교회, 무슨 뭐 이상한 교회 집단들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회원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다 똑같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어떤 설교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뭐가 전제돼야 돼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함께 그런 면에 있어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런 생각을 모든 교회가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323페이지 가운데 보면, 보편의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만수르의 일꾼, 교회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조직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들이 고루 모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특수한 사람들이, 특수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주 정상적인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보통의 설교자들이, 보통의 장로들이, 보통의 집사들이 서로 봉사하고 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교회예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것이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그분들이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교회 예배를 진행해 나가고 집행해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와서 무슨 뭐 간증을 하고 무슨 뭐 특별 강연을 하고, 물론 때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당한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모름지기 1년 365일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무엇이 중요해요?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주 뭔가 특별한 것이 등장했는데 생각해요. 그래서 뭘 해요? 특별 찬양 순서가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게 대형 교회가 두 군데가 강남에 있는데, 어느 교회는 성가대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가대가 있어요. 아주 뭐 지휘자도 유명하고 뭐 연주자들도 뭐 대단하고, 거기는 국악기까지 등장하고 뭐 오케스트라 등장하고 찬양들도 막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다 끝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 당시 그 교회 옆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하고, 지금도 그분 돌아가셨는데 유튜브에 그분 설교가 막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시간에는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는 또 이 교회로 가서 설교 듣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그 말이 돼요? 설교를 내 마음에 드는 목사의 설교 들으려고 찾아다녀야 되고, 또 특별 찬양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잘하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가 아주 화려하고 무슨 그 나는 가수다에서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웅장한 사운드가 그냥 빵빵 터지는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감상이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예배 시간에 내가 기뻐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즐거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걸 즐기고 있냐고요. 그럼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지. 오페라라든지 연극을 할 때 거기에 뭐지? 그 무대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관객처럼 그 무대를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관객은 그냥 관객으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주인공을 비롯해 가지고 뭐죠? 그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진명하는 것이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데 뭘 내가 즐거워하고 뭘 내가 기뻐하고, 예배 시간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아니면 막 웃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경건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이 얘기가 길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보편의 교회로서 요 내용을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사도로부터 내려온 복음,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시대적인 각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악한 게 있고 조금이라도 잘난 척 하는 것이 한다면 깡그리 무너뜨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